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교회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전략으로 유지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안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요, 무너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안에는요,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 초대교회 안에는 실패가 있었으며 또 배신과 흩어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교회가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사람의 말로 운영되면 그 교회는 점점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운영하는 종교 집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살아 생동하는 교회로 다시 부흥하면서 다시 도약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생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한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면 과거는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연연하면 그 과거 때문에 우리를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같이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빨간 글씨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아멘. 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의 공통점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이 다 같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언, 미래, 환상, 미래, 꿈, 미래예요. 미래를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잡히셨다라는 것은 과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 과거를 보면서 이들이 지금 현재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갖고 행했던 모습들은요, 로마의 군대의 눈을 피해서 모두가 흩어져서 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가 무능력하게 잡히게 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인생은 이제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모두 그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모든 이들이 다시 한 자리로 모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함께 모여서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논의한 것이 아니래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도의 시간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붙들고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매달려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해 받은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며칠 동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본문의 말씀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걱정하고 토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의 모임이에요. 사람의 모임에서는 그것을 토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냥 나아가면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그 힘을 다해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재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 군대가 너무나도 두려웠던 이들이 로마의 군대가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0일 동안 거기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고 현실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서 현실을 보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의 근본이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회의를 소집합니다. 분열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눕니다. 또한 교회 사역을 펼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회의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문제가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모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먼저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의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재하지 않고 사람의 회가 되어서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들도 로마의 군대를 피해서 그 가운데 계획을 짜기 위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행했던 모습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가 없는 것을 이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가 항상 앞장서서 이들을 이끌어냈고 기적을 행했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현장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이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완전히 깨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을 보면서 오히려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을 겁니다. 너네들 왜 이렇게 위선을 떨어? 예수도 없는데 그곳에서 너네들이 모여서 왜 굳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 지금 빨리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겁나니까? 그 로마의 창칼이 그렇게 겁이 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보다 강한 그 로마의 제국의 그 황제보다 훨씬 강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10일 동안 하나님은 이들에게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얻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까? 이들에게 순종을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위험함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히 나와서 순종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사랑 공동체로 만드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사랑의 공동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훈련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가의 다락방 안에 그것이 임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임재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순종,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되게 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그 교회의 모습이라고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과거의 상처는 우리의 쓴뿌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상처 때문에 우리의 쓴뿌리가 되어서 자꾸 여기서 뭐가 자꾸 올라와요. 분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니까 자꾸 일하는데 흐트러져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 쓴뿌리가 완전히 씻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성령이 임하면 과거의 갈등이 현재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갈등 때문에 현재를 자꾸 흐트러뜨려요. 현재의 모습 가운데 앞으로 전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입고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과거의 모습들 때문에 자꾸 그렇게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면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그 장소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새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믿음의 전진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이 임하면 세대 간의 경쟁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살아가는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빨간 글씨만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세대 간의 그 질서를 파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세대 간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 안에 자신들의 역할이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이라는 그 대목이 나와요. 이 자녀들 세대는 지금 미래를 말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젊은이들은 방향을 보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여기 말씀이 조금 이상해서 제가 좀 바꿀게요. 부모 세대들. 부모 세대들은요, 약속을 붙드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일이 가능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성령에 사로잡힌 세대가 되어질 때 그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들마다 이 세대 간의 갈등은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세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해서 2세들을 많이 교회들이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그 2세들이 세대 간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요, 요즘 교회들 보면요, 자꾸 2세들이 딴 데로 가요. 그래서 2세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2세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밀어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부모 세대들이요, 경험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부모 세대들이 전통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부모 세대들이 교회의 안정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화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요, 열정을 품는 세대들입니다. 젊은 세대들은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의 거룩한 도전을 늘 하려고 하는 이들이 바로 젊은 세대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부모 세대의 다른 점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요,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그 모습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20-30명만 되더라도요, 교회가 담임 목사 그 페이를 주면서 교회가 여러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30명만 돼도 그 일을 교회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다 어려워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백 명 되는 교회들도요, 재정적으로 요즘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들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헌금을 자르는 겁니다. 선교 헌금이 가장 먼저 잘려요. 그리고 다른 것부터 이렇게 점차 그렇게 자르면서 그렇게 교회 일들이 축소시키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잘라도 선교의 예물은 자르면 안 돼요. 복음의 사명은요, 선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힘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여 있으면요, 뭐든지 다 썩습니다. 그런데 고여 있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의 가진 것도 흘려보내고, 내가 가진 재능도 흘려보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흘려보내게 되면 그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이 비밀한 것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축소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면 이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게 시작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먹고 잘 먹으면 잘 살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의 자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뉴올리언즈 신학교 시절 함께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어떤 선교 사역을 하려고 목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 재정이 그때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먼저 모여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과연 이거 하는 게 맞아? 하면서 목사님들이 먼저 모여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지만 그때 갑자기 재정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맞아요. 지금 교회 힘들어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죠. 그 얘기를 듣는데요, 거기 우리 사역자가 한 4명이거든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사역자들 3명. 저기 구멍이 있으면 저기 빨리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창피했어요. 내가 사역자 맞아? 나는 사역자인데 왜 나는 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지?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집사님 붙들고 우리 사역자들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네요,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막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막아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면 그냥 우리는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지출하면 그 교회 당장 모계지부터 빵꾸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계지 빵꾸나지 않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풍성하게 분명히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것에 동참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지키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걱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의 일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 좌절과 세상이 주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은 누가 중심에 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목회자들은요, 거기서 걱정하고 있었지만 재정 집사님이 갑자기 오셔서 저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을 보고선 우리가 하나로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놓고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를 놓고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단 한 가지의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축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순종의 결단을 하는 자들에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는요,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중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중심이 되어질 때 그 일은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중심에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너무나도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느껴져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그 마음 가운데 활력이 드러나요. 너무나도 기뻐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임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누구 하나만 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의 목적은요, 증인된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전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고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들고 나가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회복은 서로의 감정을 정리하는 그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의 회복은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다시 복음의 사명의 자리로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48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와 전통은요,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 책임을 가지고,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앞장서서 그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 역사와 전통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할 겁니다.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회복은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시작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회복이라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상처를 덮는 교회가 아니라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고요, 과거를 붙드는 그 교회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그 교회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열을 기억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세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절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믿음의 전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그 결단은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수요 예배도 있고요, 토요 기도에 있어요. 토요 기도에 한번 작정하고 한번 나와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한번 기대하면서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가 없으신, 발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교회차 운행해서 그때 같이 해보겠습니다. 함께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무리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담당했어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그 안에서 끝까지 기도드렸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낼 때 그 마음으로 살아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다음 주 우리 같이 만날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게요.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주님, 이제 나의 상처보다 주님의 회복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의 주장보다 교회가 하나됨을 먼저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결단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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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장중에 매달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간절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역사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